2020년 10월 5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나의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과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자, 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자주 보았던 얼마 전 그 마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등장했던 바로 그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이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복음서의 말미,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그 시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사역의 초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납니다. 혹자는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앞에 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주석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제1정화 사건이고 공관복음서에는 제2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양쪽에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무엇이 맞는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묵상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성전의 모습과 현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본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한 사람들의 관점, 시각, 등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입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라 기도하는 자들, 제사를 준비하는 자들, 아니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 등등이 거룩하게 분주해야 했을, 왜냐하면 곧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크고 거룩한 절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어야 할 성전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뜰이 제물로서 사용될 가축들이 이리저리 놓여 있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하기 위한 환전상들이 이곳저곳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묵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타락한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재물을 파는 것, 환전하는 것 등을 통해서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6월절에는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 특히 특정 지으면 감람나무 있는 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쪽에 원래 재물을 판매한다거나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들을 가야바는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제사장을 위시한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뜻이죠. 성전에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뜻입니까? 공짜로 이들을 들여보내 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릿세 내지는 다른 각종 세금을 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제사장들이기에 선의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을 테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다고요?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내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둘러엎으셨습니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불의에 대한 공의의 행동이셨지요. 거룩한 분노라고도 표현되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언제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분노를 오늘날 우리는 깊이 있게 새겨보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의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씀, 그 행동이 거룩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치에 항거하여서 그들을 물리치려 하셨던 그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요. 어떤 이는 너무 폭력적이라고도 말을 하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분노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 나의 정의에 비추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뜻합니까? 말씀에 의한 생명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참을 때와 분노할 때를 잘 분별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행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 오늘은 유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었지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8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꼭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 그냥 물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소? 하니까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요?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입증해 줄 신임장을 제시해 줄 수 있겠소? 예, 어떻습니까? 새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과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의 그 표현이 오늘 유대인들이 했던 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엎어버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껏, 올해 처음으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장사 좀 해보려는데 말이야. 왜 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지가 뭔데 우리 장사를 맡는 거야? 어? 우리는 제사장 뒤에 백이 있다고.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지듯이 아니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거냐라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그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뒷돈을 주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성전에서 재물을 그러니까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하고 하는 일이 온당한 일, 누구에게나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특히나 고리를 취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정신으로 그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막아 나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반기를 들었던 자들은 아마도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던,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의 뒤에는 제사장이 있었던, 그래서 그 안에서 폭리를 취하더라도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내가 자릿세 권리금 두둑히 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든 합법적인 일이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만큼의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난 이거 해도 상관없어 라고 큰 소리치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 때문에, 또는 그들이 가진 돈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인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과 오늘 이 성전 안에서의 이들 유대인들의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자기들은 당당하죠. 아, 내 돈 내고 내가 장사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어느 제사장한테 너 어느 제사장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냐?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돈, 권력이 깔려 있죠. 오늘날에도 자본주의 시대라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예전에도 마찬가지네요. 모든 것은 돈과 권력에 집중되지요.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가 당신이 사는가, 내가 죽는가 당신이 죽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아,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우리를 해방시켜줄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구약에 계시된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현재의 어려움,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예수님께 대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이지만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뭐 이 정도는 허락되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건데 내 뒤에는 누가 있는데 하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세상 생활을 하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이 정도는 허락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지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왜 그걸 참견하느냐라는 식으로 투기도 하고요. 부동산 투기도 하죠. 예. 내 뒤에 권력자, 하다못해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진 듯 행세를 하고, 권력이 없더라도, 그런 공무원이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별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를 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 주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참아야 한다고, 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상에서는요. 그런데요. 그 뒤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성경 말씀이고 어떻게 그걸 다 세상에 적용시켜 하면서 또 다른 가치를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각종 정보를 교회 내에서 공유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돕자는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업을 교회 안에서 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상의 방식들인 것 우리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말입니다. 네가 가진 표징이 뭔데? 나에게 보여줘봐. 하고 말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그러한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것, 안에 장사치로 가득한 것, 하나님의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만 가득합니까? 내 마음에 우상들로 가득합니까?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우상과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것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나의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더러운 도둑의 굴혈, 장사치의 집합소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금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길이고 신앙하는 자세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표징만 바라고 언제나 증거만 앞세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밖에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허상을 우리는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징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보이셨더니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어쩌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정말로 참다운 분이네. 그래, 저게 정이지. 저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면서 예수님의 참다움, 진리의 말씀, 불의가 아닌 공의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눈앞에 표징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온전히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둘씩 양파 껍질 까듯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고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성전을 허물고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불의에 분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요. 많은 후유증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새롭게 재충전한 그 기운을 모아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더 이상의 표징이 필요 없이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봄에 지키는 6월절이 막 시작될 무렵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것을 보셨다. 고리대금업자들도 거기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양과 소를 몰아내고 동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며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대를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비둘기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너희 물건을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드는 짓은 그만두어라. 그 순간 제자들은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쾌한 마음에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입증해 줄 신임장을 제시할 수 있겠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들은 분개하며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야 제자들은 비로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께 맡겼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표징을 바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성만을 외치는 이것이 불의한 일일지라도 이것이 편법일지라도 불법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